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아멘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우리 아멘 소리라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 나오신 분들도 오늘 또 나오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름다운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의 없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좀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자,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만약에, 이건 만약의 가정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 다 영광 중에 천사들의 영접도 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간다. 이거야말로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놀라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가? 아마도 감격하고 감격하지 않겠는가? 지난 주일 천국 잔치할 때 아동부에서 아주 꿈나무들이죠. 그 아이들이 영광의 찬양을 했어요. 또 그리고 노인 행복학교 어르신분들 찬양팀이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하실 때 그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그분들께서 저는 뒤에 앉으면서요 속눈물, 감격의 눈물, 저절로 감격의 눈물이 흘러지더라고요. 저는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로서 마지막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끝까지 집에서 모셔보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우리 집사람이 끌어안고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이 불효자는 떠나신 다음에 그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차라리 이렇게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걸. 가장 효도의 가장 큰 효도가 뭘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가끔 가다 이렇게 운전에 가다 보면은 아주 연로하신 분들께서 특별히 다리도 아프신데 이 미아가에다가 바지를 한가닥 실으시고서는 그것을 끌고서 이렇게 가시는 분데 다리를 절룩절룩 하시면 가요. 차가 바짝 옆으로 지나가면 놀라실 것 같아서 옆으로 크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이 나라가 발전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 거 아니냐. 저런 분들이 애국자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 소중하지만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 땅에서 고생했다 할지라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간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준비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창신교회 11시에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봅시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아름다운 이제 천국에서 지난날 땅에서 창신교회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느냐고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만약에 천국 들어가는데도 경쟁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점수 매겨가지고 천국에 우등생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항상 오직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날에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 준비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천하를 얻은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번 수능고사 시험 보는데 재치 있는 학생도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수험표를 집에 놓고 왔어요. 급히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막 초스피드로 해서 그 아들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장에 딱 도착하니까 이 아들이요, 땅바닥에 넙죽절해서
자기 아빠한테 큰절을 해요. 그 장면 다 TV에 나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천하를 얻는 문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하를 얻고도 그 관리를 잘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한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잘못됐어.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전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세요. 전에 계셨던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권력의 무상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납니다. 만약에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천하를 얻은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무엇이 더 어리석은 것일까? 한번 2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에 황금 덩어리와 그리고 자네의 목숨, 그 목숨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목숨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바꿀 만한 이 생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 목숨은 소중히 여길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은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용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국가적으로 기도 제목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분들이 빨리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 자기 통치권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 장생댁도 기관총으로 형체가 없을 정도로 처형하는 그런 무자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은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면 이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어리석은 문제는 오늘 본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 줄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제로로 가게 만들어요. 참,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은 모든 지구만한 별들도 그대로 그 속에 삼켜서 완전히 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지 자체도 없는 제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천하를 얻고 성공했다, 권력을 지었다,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 잃는 그 순간에 모든 건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로로 들어가는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날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 궁중에 어느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가 춤을 추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쇼맨을 해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을 기쁘게 하고 신하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대가 그만 큰 실수를 해서 결국은 처형하게 됐습니다.
임금이 생각할 때 그동안 나를 즐겁게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에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광대에게 그럽니다. 그래, 너는 어차피 이제 하는 수 없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 처형하는 방법만큼은 네가 선택해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만큼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모래시계, 옛날엔 시계가 변변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모래가 쭉 내려가면서 요거 다 할 때까지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모래시계가 쭉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내려갔어요. 그때 이 광대가 왕한테 그럽니다. 이제 폐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 늙어 죽는 방법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 광대가 채취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늙어 죽어요. 가는 세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40세, 50세, 60대, 강건하면 7, 80, 10년, 20년, 30년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떠날 날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리석은 문제는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존재도 있고요, 마귀 사탄의 존재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 이유는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와 마귀와 사탄의 존재,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 재림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부가 됐다 할지라도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또한 그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을 모르고 산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장차 받을 심판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계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욱더 큰 어리석은 문제, 그것이 뭘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부활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18살 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가슴에 참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료가 안 되고요. 마침내는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어머니라든가 일반 성도님들은 참 애타죠. 그러면서 이
딸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처녀, 그 18살짜리 소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요. 근데 이 소녀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갑작스럽게 눈을 크게 뜨더니 보인다 그랬더니 천국이 보인다.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얘야 너 천국이 보이냐? 또 가만히 눈을 감다가 눈을 팍 뜨고서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여진 거예요. 제가 엊그제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 선물을 사려고 여기 소금 이제 이렇게 800도로 구워서 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분께서 여기 경로대학 할 때 와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난 경험을 했어요. 자기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보더랍니다. 문이 닫혔는데 그대로 문을 통과해서 나가더랍니다. 그 간증을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 죽음으로 끝이 나는 세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참 궁금한 것이 많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일까, 할머니일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면은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어린아이일까? 어떤 모습일까? 마태복음 22장 29절 3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 같은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덧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남은 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이라는 곳은요,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나라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천하를 얻고도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한 부자가 있었죠. 그는 호화로 연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저 장사 지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마도 장사 지낸다 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세단차, 무슨 장례 상조에 들으라고 광고하는 걸 보니까 그쯤 되는 좋은 세단차. 여러분, 시체가 좋은 세단차 타면 뭐 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화를 연락한다 할 때 주석학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말하면 1억짜리 옷 입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저 장사 지내는 것도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세계는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오고자도 오지 못한다고.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하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아니야.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나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회개치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지자들이요, 제가 추적한 걸 봤어요. 죽었다 깨난 사람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추적을 해서 기록한 걸 봤는데, 사람이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에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천하를 얻었어요. 제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영생을 얻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것 바쁘다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다가 믿음에서 타락자가 되었다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는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천하를 얻도록 성공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큼은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고연한 시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창신교회 11시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빈말인 줄 알지만 듣기 좋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지 빈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매주마다 올라오셔서 천국 준비는 하자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자고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북한 귀순 병사 CCTV에 잡혀서 그거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5분 동안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 70 내지 80km로 그 차를 몰고서 귀순 병사가 이제 판문점 그쪽으로 통과하려고 하다 그만 도랑에 빠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북한 병사들 몇 사람이 급히 뛰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합니다. 약 40발 정도 쐈다고 그래요. 40발 정도 그 총탄이 막 빗발치듯 하는 그 사이를 이 청년이 그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 4발인가 받았죠. 그래서 그걸 수술해 내고요. 또 뭐 북한의 그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다 제거하고 수술 참 잘 돼서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말도 하고 이런 단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그 제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월 23일 총탄도 못 막은 자유로의 탈출이란 제목으로 나왔어요. 참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실 북한 병사들이 총을 쏠 때는요, 죽이려고 총 쏜 거지 살리려고 총 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러나 다른 목숨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는 수술로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 탈출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고생이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자유도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가거든요. 돈도 명예도 다 이 생 떠나는 순간에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만약에 천국에 못 따라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자유를 가지고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되 천국 준비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의 어느 소년이 시골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주 기진맥진한 흑인 노인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 떠날 때가 다 됐어요. 아주 숨을 몰아치면서 불규칙하게 몰아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흑인 할아버지 보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는 집도 없네. 자식도 없어. 내 고향은 있지만은 고향에 가면은 내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서 없어. 오직 가야 될 곳은 한 곳, 천국뿐이네.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운명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성장해서 청년이 돼서 그 흑인 노인을 생각하면서 민요를 작곡했는데 올드 블랙조입니다. 민요의 아버지, 미국의 민요의 아버지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비록 땅에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진정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나웃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한 사람도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은 경쟁에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선포되어 싸우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의 없이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천국 준비 잘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날, 우리 장신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면서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성공자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얻고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 참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주셔서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온 가족, 온 교우들이 함께 만나는 그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